이 시간 김문식 목사님 나오셔서 청년의 다락방 미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광주 청년 지부장 이렇게 김문식 목사입니다. 오래간만에 본 것 같아요. 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은 우리 청년들이 완전히 여러분 삶에 대하여, 인생에 대하여, 여러분 미래에 대하여,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미션에 대하여 완전히 답을 찾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다락방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락방이라고 했을 때 이 다락방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늘 제자들과 함께 모이셨던 집이 마가의 집이었습니다. 그 위층에 다락방이 있었는데 그 다락방에서 예수님은 12 사도와 그리고 70인 제자들과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늘 그곳에서 말씀 나누고 또 포럼도 하시고 미션도 주시고 그러셨습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여러분들이 유명한 그림 있죠? 최후의 만찬. 거기서 식사를 하시고 이제 잡혀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요. 승천하신 후에 남겨진 12사도와 70인 그리고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성령의 충만, 성령의 세례를 받았고 그때부터 전도문이 열려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237까지 세계복음화되어지는 전도운동의 역사들이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복음운동, 그리스도운동, 전도운동, 기도운동, 성령운동이 제자운동이 우리가 지금 우리 단체에서 회복하고 이걸 가지고 우리는 237 세계복음화한다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다락방에서 렘넌트로 훈련받고 자랐는데 다락방을 할 줄을 모른다, 다락방이 뭔지도 모른다, 다락방을 문을 열 수도 없다, 이렇게 되어진다 그러면 우리 정체성이 없어지는 거죠. 세계 복음화라 그 말은 세계 모든 사람을 구원한다는 말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한답니다. 복음을 전달한다. 그런데 이 복음 메시지를 전해야 구원을 받죠. 복음을 듣고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찬양을 아주 성령에 감동받아가지고 찬양을 불러서 그걸 녹음해가지고 전 세계에 퍼뜨리면 구원받는 수가 늘어나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정말 영감 있는 연극이라든지 문화를 만들어서 활동하면 사람들이 구원받겠습니까? 메시지를 들어야 구원받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구원의 길 메시지가 정확하게 전달이 되고 들려줬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문화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찬양이나 또 뭐 연극이나 영화나 기독교 문화들을 통해서 뭘 준비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는 거죠.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회개의 세례 베풀었으면 구원받습니까? 아니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 와서 복음 듣고 성령 세례 받아야 구원받는 거지. 예수를 영접해야 성령 세례 받죠. 그렇죠. 그래서 메시지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세계복음화의 제일 중요한 건 메시지다. 복음 메시지죠. 정확한 메시지고. 우리 지금 청년들이 회복해야 될 것이 다락방입니다.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의 그 역사, 능력,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고 너무나도 핍박 속에 있었고 또 자칫하다가는 전도하다가는 죽을 수 있는 그런 마가의 다락방의 현장에서 그들은 로마 복음화까지 했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정체성이죠. 우리 청년들이 이 다락방의 비밀을 찾아야 됩니다. 이 다락방은 예수님이 만드신 세계 정복의 망대예요. 이걸 남기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또 성령으로 우리 함께 계시고. 자, 여러분 중에서 지금 다락방 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다락방 사역을 하고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랑스럽게 드세요. 여러분들은 희귀한 사람들. 우리 다락방 희귀한 사람. 보통 다락방 그러면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면 그 다음에 우리는 뭘 하죠? 이 사람과 한 장소를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요일을 정해서 이 복음 메시지를 들고 가서 전달해 주잖아요. 지속적으로 가서 복음을. 그걸 보고 이제 우리는 1대1 양육, 1대1 혹은 다락방. 또 만약에 거기에 한 서너 명 모였다 그러면 1대 다수 이렇게 그룹 다락방이라고 할 수는 있겠는데요. 성경에는 이 다락방 말씀 운동이 그렇게 1대1, 1대 다 이런 어떤 개념이 아니고요. 시스템이 있어요. 시스템이. 예수님이 만드신 시스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좀 시스템을 좀 이해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전도가 너무 쉬운 거다. 그러니까 우리 전도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안 올라가는 사람을 교회에 막 끄집어가지고 교회에 데리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전도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힘들죠. 물론 그 사람이 교회 와서 예배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예배에다가 응답받고 문제 해결을 받으면 좋죠. 당연히 그래야 하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를 데려오려는 하는 거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목사님도 해봤어요. 그거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그런 목사님도 힘든 그 일을 전도를 여러분 보고 하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그게 전도를 오해한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도 여러분 전도를 하고 있어요. 어떤 전도 하고 있냐 그러면 맛집 전도 하고 있죠. 맛있는 집 SNS 올리잖아요. 시킨 것도 아니잖아요. 사진까지 찍어 나오자마자 이거 먹지 마, 손대지 마 하고 막 사진부터 딱 찍어가지고 막 SNS 올리고 이래가지고 내가 뭘 먹는지 전 세계인이 알아. 이래가지고 완전 전도 식당 사장이 직원으로 여러분을 채용한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거 하잖아요. 그게 전도예요. 뭔 전도예요? 맛집 전도죠. 어디 갈까 그러면 어디 가면 좋겠어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또 여러분 다 알아놓은 데 있잖아요. 숨겨진 맛집 코스 다 광주 안에, 충장로 안에, 외곽에 또는 밖으로 넘어가면 뭐가 있다 다 알죠. 우리 청년들은 요즘 시대는 이제 뭐 금방 가는 거리가 이제 가깝고 빠르게 갔다 올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커피 맛있는데 다 알고 있잖아요. 저는 맛있는 게 수박이더만 제 입에는 그 외에는 맛없어. 근데 수박은 또 뭔가 또 배경이 좀 별로 심상치 않아가지고 좀 그러긴 한데 그럼 맛있는 걸 어떻게 해? 먹어야죠. 근데 이렇게 여러분은 전도하고 있어요. 좋은 거, 좋은 영화 이런 거 보고 나면 전화해가지고 너 꼭 봐라.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거 전도예요. 그럼 우리는 뭔만 전도 못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다. 너 꼭 예수 믿어야 돼. 교회 가봐라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 말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막 스트레스를 받죠. 막 모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예수 믿으라 이게 얼마나 어려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맛을 보면 당연히 자랑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쉬워요. 전도는 부담 없어요. 여러분이 그걸 가르쳐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전도는 절대 부담 없어요. 저는 옛날에 모르고 너무 부담스럽고 이렇게 쉬운 전도를 어렵게 했어요. 그 이제 성도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항상 용감하게 제일 먼저 앞장섰지만 항상 어려워요.
근데 쉬운 전도 있어요. 어떤 쉬운 전도냐면은 목사님, 그 내 친구가요 목사님 만나기를 원한대요. 그리고 말씀 듣고 싶대요.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내가 목사인 줄도 아는데 시간을 정하고 장소 정해서 그 사람이 내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스도 복음 전은 너무 편하고 좋아요. 그러죠. 이 사람은 듣기를 원하는데. 근데 모르는 사람을 딱 목사님 이 사람한테 전도해 주세요. 누군데? 저도 잘 몰라요. 이래 가지고 와서 전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뭐 그런 전도가 제일 어려워요. 우리 그런 전도 하지 말자고. 또 어디서 전화가 와요.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광주에 계시죠? 광주에 이렇게 가족들이 있는데요. 가서 복음 한번 전해주세요. 지난번에 얘기했더니 교회 나가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걸 갔다. 자기는 갈 마음도 없어. 그냥 그 안타까운 마음에 저한테 연결시켜 준 거예요. 그건 연결도 아니에요. 그 집에 마당만 밟고 바로 왔다니까. 아니라고 그러면서 안 오셔도 된다고. 그러고 왔다니까요. 그 얼마나 어려운 전도예요. 그런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쉽게 하고 올 수 있다 어려운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예비해놨어요. 예비된 사람 만나면요, 딱 준비된 딱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쉽죠, 부담 없죠. 그렇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라는 것은 아까 말했다시피 성경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쫙 설명해놨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 만나는 길,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길, 죄 때문에 오는 재앙과 저주를 해결하는 길, 그리고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길, 그리고 인생의 고통과 재앙들을 이기는 비밀, 그리스도. 이게 성경 전체에 쫙 있어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미션을 줬는데 네가 그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 세계에 알려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소원은 이 모든 문제 해결받는 구원의 복음의 비밀을 전 세계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렀고, 그래서 모세를 불렀고, 그래서 노아를 불렀고, 방주를 만들라고 그랬고, 그래서 요셉을 불렀고, 모든 성경에 있는 인물들, 응답받은 인물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그 놀라운 시대적인 인물들 전부 하나님이 전도 때문에 부른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 전도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증거 주겠다는 거예요. 증인이 돼버리면 전도가 쉬워요. 증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본 자, 들은 자, 그렇죠? 맛본 자. 내가 맛있는 냉면집을 찾았다 이번 여름에. 그러면 맛봤잖아요. 그 집에 가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증인이죠. 내가 맛봐서 확실해. 여기는 가족들도 가기 딱 좋아. 여기는 손님 모시고 가. 네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모시고 가. 이렇게 해주잖아요. 혼자니까. 그게 증인이에요. 요셉은 증인이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도 아니었고요. 설명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증인. 성경에는 전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그 시대를 살릴 만큼의 경제력, 영력, 지력, 체력, 인력 다 붙여버려요. 하나님 그 사람이 싹 다 부었어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죠. 하나님 저에게 경제력 주세요. 공부 잘해서 좋은 직장 가고 결혼하고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래서 헌금 많이 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산다.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랑 너무 안 맞죠? 우선순위가. 여러분들이 오직 전도 이 답이 나와버리면 다른 건 다 그냥 따라와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전도거든요. 하나님에게 전도 말고 영혼 구원 말고 중요한 거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에게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한데 그 하나님 떠나 방황하는 한 사람을 복음 전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시키고 복음 전해서 그 사람이 모든 문제 해결을 받고 기도 응답 누리고 행복해지고 그거를 하나님 제일 기뻐하신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방향 속에서 성경도 이해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답은 다 나와요. 내가 왜 이렇게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는지, 어째서 그런 어려운 일을 겪고 내가 과거를 지나왔는지,
나는 왜 이 광주에 살고 있는지. 그렇죠. 이거 그리고 왜 나는 이렇게 직장 잡으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지 이유 싹 다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이 다락방의 비밀 찾아내 버리면 여러분 인생의 해답을 다 찾아버리는 겁니다. 아무 걱정 안 해도 돼요. 중요한 건 여기에 집중을 여러분들이 좀 하셔야 돼요.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주신 메시지가 부활 메시지입니다. 부활 메시지 몇 개 있죠? 그 중에서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말씀은 부활하셔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이게 예수님이 세계복음하는 전도 방법이라. 너희는 그 말은 뭐예요? 제자들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죠. 전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전도자. 너희는 가는데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현장으로 가라. 현장은 어디요? 사람들이 있는 곳,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 삶의 현장이죠. 현장에 가서 그들을 제자 삼어라. 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배우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학생이 제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은 제가 선생님이고 여러분 제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배우고 있으니까. 아멘 안 하네? 안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만 기해요. 기여 안 기여? 제자는 뭘로 삼아요?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로 제자 삼는 겁니다. 메시지 제자. 복음 메시지잖아요. 말씀으로 제자 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이 제자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제자예요. 세례를 주라는 말은 교회화를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화라는 것은 교회에 다니는 것도 의미하지만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여기는 교회의 당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예수님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그래요. 이 모임 속에 들어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서로 잘 모르고 성도 다르고 혈통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지만은 예수님의 성령이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실제로 유기체예요. 실제로 성령으로 연결되어진 하나님의 집이에요. 성전이에요. 이게 신비스럽죠. 우리는요 계모임이 아닙니다. 계모임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믿고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걸 교회라고 그럽니다. 이 모임을. 이 예배당은 또 뭐 예를 들어서 지진이 일어나면 무너질 수 있는 거죠.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저 바깥에다가 천막을 치고 우리가 모였다. 거기 교회예요.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 말은 재생산하라는 거죠. 그 말은 다시 너희 이런 일꾼을 만들고 또 그 일꾼의 현장 속에 말씀 운동을 펴서 제자 삼고 또 교회화되고 이거를 계속 재생산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전 세계 땅끝 237 나라까지 가라는 거예요. 이걸 하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주신 미션입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이 메시지를 주시고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하신 거 있어요.
갈보리산 메시지,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 언약, 마가다락방 언약이죠. 사도행전 1장 1절, 사도행전 1장 3절, 사도행전 1장 8절. 이걸 우리가 쉽게 138이라고 하잖아요. 너무 중요하니까. 이게 여러분 다락방 메시지예요. 이게 성경 66권 메시지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거는 성경 66권이에요.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인생의 해답이에요. 이 138 언약을 감람산에서 집중시키고 또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이 메시지 가지고요 집중 기도했다니까요. 그게 다락방 안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자, 138 할 때 일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여러분 잘 알잖아요. 애기도 알아요. 애기도. 예수는 그러면 그리스도예요. 다 알죠. 모든 문제 해결자.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됐어요? 해결된 사람 같지가 않아요. 모든 문제 해결됐으면 여러분 얼굴이 이렇게 조금 더 해결될 것 같은데.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 왜 그런가?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묵상하세요. 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시고 이 그리스도가 내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나? 이걸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거를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이 묵상하면서 이걸 답을 내지 않은 채 그냥 앵무새처럼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렇게 해가지고는 확인이 안 돼요.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왜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직장 문제, 건강 문제, 가정 문제, 그리고 나의 상처, 오래된 이런 갈등, 인간관계 이런 문제도 해결하셨나요? 해결하셨습니다. 지금 해결 안 됐는데요. 해결하셨습니다.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해결은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루었어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니까요. 구원이란 게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로부터 하나님 건지셨어요. 아멘 해보세요. 청년들이 아멘이 세야 돼. 그래야 강사가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로 해결됐다니까. 왜 어떻게 해결됐는지를 찾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생각을 안 해요. 이 생각을.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기서 진짜 이 답이 나와버리면 무릎을 치는 일이 벌어져. 그렇구나 라고. 자, 사도행전 1장 3절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이 그리스도로 완전 답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씀하셨다. 승천하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 자,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마귀는 내게서 쫓겨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하나님을 만났고 내 안에 왕으로 예수님이 계십니다. 나는 그의 백성이 됐습니다. 왕도 계십니다. 그분은 보좌의 능력으로 나를 지키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 어둠을 몰아내시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잖아요. 예수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나라에 임한 거예요. 어디에? 내 마음속에. 그리고 내 생각도 말씀을 계속 받으면서 어둠들이 물러가기 시작하죠. 그러면 내 생각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죠. 그러죠? 그리고 내가 들어가는 모든 만남, 모든 장소에 이제는 내가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빛을 들고 갈 때 어둠은 물러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직장에, 내 가정에, 내 안에서부터 이 빛이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
하나님 나라를 키워나간다라고 했을 때는 뭐예요? 나 같은 사람에게 또 한 사람 복음 전해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 영접하고 그 마음속에 왕이 그리스도가 왕으로 그 안에 들어가시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전도를 통해서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세계 정복이에요. 우리의 정복은 러시아 푸틴이나 뭐 이런 사람들처럼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막 땅을 차지하고 밟고 하는 피해 정복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세계 정복은 복음 전에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왕국으로 만들어가는 거,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도록 만드는 거,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것이 세계 정복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를 못하면 여러분들은 땅을 차지할 수가 없어요. 세계 정복할 수가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전도를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 해결되었다면 우리는 맛을 본 거죠. 여러분의 인생 모든 문제 해결되고 앞으로 1000가지 만가지 문제가 와도 해결의 답이 여기에 있어. 그리스도 안에. 그럼 이 맛을 내가 어제도 받고 오늘도 받고 또 앞으로도 오면 나는 또 누릴 건데 얼마든지 어려움 오라고 그래. 나에게는 해답이 있어. 열쇠가 있고. 여러분들이 시험 보기 전에 벌써 유출됐든지 어땠든지 간에 그 답을 다 알고 있다면 여러분 밤새워서 공부하겠습니까? 할 필요 없죠. 오히려 공부하는 애들한테 불러와. 야, 뭔 공부를 하냐. 이미 끝난 거를 야, 네 실력으로 봐 하면서 밥 먹자. 여유 있게 돌아다니면서 장난치면서 공부 못하게 회방 놓고 난 답 다 갖고 있으니까 뭐 긴장할 필요도 뭐가 있어요. 답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인생의 답을 미리 다 가지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막 두려워하고 그리고 여러분 가는 길에 조금 해방될 것 같은 사람들 보면 원망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그런지 뭐라고 하겠습니까? 답 다 있는데. 그래서 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이 해답을 내가 누리면 뭘 보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해답을 모르고 있다는 게 보이잖아요. 안타깝죠. 이 답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은 정말 복받은 건데 이거를 전해주고 싶죠. 내가 좋은 음식 먹으면 제일 생각나는 사람이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이거 우리 전라도 말로 미겨야 돼. 이거 꼭 대신 우리 새끼 미겨야 돼. 청년들은 아직 새끼가 없으니까 먹이고 싶은 거예요. 먹이고 싶어. 그럼 먹을 때 배부르잖아요. 그러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맛있는 뭐 주면서 막 먹으라 보기만 해도 막 배부르잖아요.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한 낮에 물 마시러 갔다가 여자를 만납니다. 물 들어온 여자를. 그 여자하고 대화를 나누기 시작해요.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면서 이 여자가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깜짝 놀라요. 그리고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 동네로 가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막 뛰어다니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만난 분이 그리스도 아니냐. 와서 보라 하면서 막 사람들을요. 이래가지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는 막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여자하고 얘기 나눈 동안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식사 준비하려고 음식 사가지고 이제 왔단 말이에요. 음식 사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식사하세요 하고 이렇게 내놓으니까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음식이 있다. 나는 배부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누가 먼저 식사 차려드렸냐? 그럼 보니까 아무도 없거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가 배부르다.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배부름이다. 한 사람이 복음 전하고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인생의 해답 찾을 때 예수님은 배부름을 느끼셨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러분 전도가 고파야 돼. 예수님이 그러셨다니까요.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죠. 예수님의 목마름은 전도였어요. 예수님의 배부름은 전도였어요. 또 그게 양식이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양식. 그 말은 실제로 밥이다 그 말이 아니라 그만큼 전도의 소원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셨다. 우리는 예수의 제자잖아요. 여러분들 이 부분을 찾아야 되죠. 하나님 나라의 일은 뭐예요?
전도, 선교. 전도는 우리가 보통 같은 문화권,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전도라는 단어를 쓰고, 선교는 문화권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걸 보고 선교라고 보통은 얘기를 합니다. 알고 보면 이게 전도 속에 선교가 있는 거죠. 우리는 전 세계 237 나라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노아야 방주를 만들어, 그거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전도예요. 아브라함아 가나안 땅으로 가거라, 전도예요. 너와 네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전도예요.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라, 전도예요. 가나안 정복해라, 전도예요. 그 우상 문화 완전히 없애고 그것에서 그리스도 기다려라, 전도라니까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부활하셔서 마지막 준 메시지가 전도 메시지라.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그 예수님이 유일하게 마지막 강단인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마지막 강단 메시지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우리 인생을 설명하자면 이건데, 우리 이것만 못하고 있다. 다른 건 다 하면서 이것만 못하고 있다. 그랬을 때는 보통 일이 아니겠죠. 하나님 나라의 일. 여러분 이 속에서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 다 찾아낼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제가 몇 시까지 해야 되죠? 시간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몇 시 시작했어요? 네? 45분에 시작했어요? 10, 20, 30, 35분 지났네. 10분 정도밖에 안 남았죠. 이런다니까. 여러분한테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자, 일단 가봅시다. 자, 138 할 때 8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잖아요. 우리가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가지고, 요셉은 지금 노예로 팔려간 상태입니다. 애굽에. 그러면 요셉이 지금 노예로 있는 이 상황을 가지고 이 속에 들어가 보는 거죠. 도대체 뭡니까? 세계복음화의 꿈을 주신 하나님이 기도도 많이 하고 그렇게 꿈꿀 정도로, 언약이 꿈으로 나타날 정도로 기도했는데 왜 저는 노예로 왔습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일이 들어가야 돼. 그리스도. 그럼 답 나와요. 그럼 이게 심판입니까?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하여? 심판도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심판받았죠. 그럼 이게 재앙입니까? 노예로 간 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오는 모든 재앙들을 다 해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노예라고 하는 현실은 있는데 이게 재앙도 아니고 심판도 아니고 저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죠. 그분이 나를 철저하게 지키시죠.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 노예 문제, 노예에서 빨리 해방돼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왜? 우리는 기도 응답의 권세가 있으니까. 근데 응답이 안 돼. 계속 노예야. 이게 뭐지? 하고 여러분 두 번째로 들어가야 됩니다. 뭐 때문에 노예가 됐나요? 하나님. 왜 응답 안 해주십니까? 전도와 선교 237의 센터가 애굽이요. 그러죠? 거기서 하나님은 세계를 살릴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거점으로 하나님이 애굽을 택하시고 그리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리로 보내셔서 나를 이리로 보내신 거예요. 애굽으로. 하나님, 그러면 제가 노예로 있으면서 어떻게 전도하고 선교하고 237 합니까? 나는 내 몸도 내 것이 아닌데, 나는 제일 가난한데, 그러죠. 누가 날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 완전 nothing인데, nobody인데, 그러죠. 방법도 없어. 노예예요. 시간도 없어. no time. 갈 곳도 없어요. 노예워. 어떻게 237 하란 말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입니까? 노예로서 어떻게 세계복음화합니까? 노예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우리는 주로 이렇게 이제 그럼 이 답을 찾았으면 어떻게 세계복음화하죠?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오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능력을 줘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요셉이 노예 생활하면서 성령의 능력 받으니까 주인 보디발의 눈에 띄잖아요. 얼마나 노예 일을 잘했던지 300% 해결해 문제를. 노예 요셉한테 문제를 맡기잖아요. 그럼 다 해결해 버려. 어떻게? 무슨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보디발이 하나님은 안 믿지만 요셉을 가정 총무로 그리고 자기 집의 모든 재물들을 다 맡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 답이 이렇게 나오면요, 이렇게 답이 나와. 여러분 인생 문제 해답이고, 여러분들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할 일은 그리스도로 이미 모든 문제 해결된 나의 사명은 하나밖에 없어. 전도 선교. 이것 때문에 먹고, 이것 때문에 일하고, 이것 때문에 결혼하고, 이것 때문에 모든 걸 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이곳에 있어요. 광주라는 곳에.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교회에 있습니다. 갈등할 필요도 없어요. 뭐 어떻게 하냐? 오직 성령. 이게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으로 하나님 부르셨다. 소명의 해답이에요. 증인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요셉을 이 노예 현장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걸 소명이라고 한다. 사명은 전도지만 어디서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는 소명이잖아요. 하나님 그 직업으로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 일로 부르신 거예요. 자, 이 138이라고 하는 이 답을 예수님이 완벽하게 주셨다. 이 속에서 모든 답 나와. 어디에 있든지 이 답이 다 나와. 이걸 가지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집중하면서 기도하면 당연히 뭔 일을 하든지 서밋이 됩니다. 이 맛을 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내 안에 망대인 거예요. 내 안에 망대. 여러분 이걸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걸 예배를 통해서 누리고 혼자서도 묵상 속에서 누리고요. 그래서 다락방은 뭐냐 그러면요, 이거를 누리는 걸 다락방이라고 그래요. 자, 이 138의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여기에 누가 모였냐 그러면 12사도, 70인 평신도 제자들, 그리고 여제자들 38명. 그럼 120명 나오죠. 이 사람들이 이 138의 언약의 약속을 붙잡고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마가다락방에 모이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12사도와 70, 120문도가 138의 이 언약을 붙잡고 뭐하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 약속을, 이 답을 붙들고 기도를 시작해요.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그게 약속이에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의 기도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야 증인 낼 수 있으니까. 이 답을 냈잖아요. 어느 정도로 이 사람들이 집중하면서 기도를 했냐 그러면 완전 24. 날마다 모여서 기도했어요. 이거를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5시 응답해서 24는 인간의 시간이지만은 25는 초월된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을 실제로 부으세요.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과 불같은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고, 이들이요 성령 받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성령의, 아까도 우리 대표 기도하신 분이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로,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 마가다락방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전부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어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게 된 거예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 사람들은 외국을 나가본 적이 없는 갈릴리 사람들인데 성령 충만 받으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전도 때문에 방언을 주신 거예요. 전도 때문에. 그러니까 전도의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전도 핑계, 나는 뭐 말을 못하고 나는 내성적이라 안 되고요. 또 뭐 나는 너무 바빠서 전도 못하고요. 우리 집은 전도 절에 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못 가게 해요. 그러니까 저는 안 되고요. 전부 핑계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전도될 수밖에 없는 능력을 줘요.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능력 줍니다. 그러니까 아무 핑계 없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기에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요. 어느 정도로? 3천 제자, 3천 명이 예수님 영접해 버렸다. 여러분 읽어서 알잖아요. 사도행전 2장 읽어보면 여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37 나라 15나라가 와가지고 복음을 듣는 역사가 일어나죠. 뿐만 아니에요. 날마다 여기에다가 구원받을 사람 막 하나님 막 보내시기 시작한 거예요. 전도가 되어졌죠. 이거를 예수님께서 남기고 간 세계 정복 시스템이라요. 여러분이 뭘 어떻게 하면 돼요? 이대로 하면 돼요. 이대로.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먼저는 138 연약 속에서 완전 답을 내는 시간을 가져라. 집중 시간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석구석에서 이 모임을 가져라. 이 모임을 가져서 이 답을 가지고 포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에 하나님께서 전도문을 여시는 겁니다. 자, 또 있어요. 여러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막 빨리 가려고 그러지는 마십시오. 아무래도 제가 좀 더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전도 방법은 다락방으로 전도했어요. 다락방으로. 우리의 전도 방법은 다락방입니다. 다락방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다락방은 모든 문제 해결하는 곳이에요. 어떤 문제를 가진 사람도 이 138 속에 들어가면 문제 다 해결돼요. 흑암 다 무너져요. 빛이 임해요. 여기에서 자기의 길도 찾아내요. 마이웨이 찾아내요. 하나님 주신 나의 길, 하나님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다 찾아내요. 모든 답이 다 나와요. 미래 보여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은 완전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다 끝나버립니다. 그럼 다 보이는데 뭐. 자, 다락방은 모든 문제 해결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곳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이 해결되는 이 비밀을 이제 여러분 지역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장에다가 이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문제 해결해지는 시스템.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문제 해결하는 마켓을 오픈하는 것이 다락방이에요. 마켓이에요. 여기는 돈 받고 파는 게 아니죠. 값없이 와서 사라고 그랬잖아요. 값없이 누구든지 와서 살아. 이 구원의 비밀. 그래서 그거를 만드는 걸로 이제 우리는 이렇게 다락방 시스템이라고 말합니다. 다락방의 시스템은 이렇게 돼 있어요. 반드시 138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메신저, 말씀 사역자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역에 자기의 집을 오픈하고, 자기 사무실이나 집을 오픈하고 그 지역에 이 말씀 운동을 하기는 원하는 사명자, 이 사람. 그리고 이 조장의 지인들과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을 모아서 이 말씀을 듣도록 만들어주는 모으는 자가 조장이에요.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항상. 사도 바울의 전도는 무조건 가가지고 예수 믿어라 이렇게 하지 않았고, 어느 지역에 가면 반드시 여기를 찾았어요. 그렇죠? 빌립보의 루디아라고 하는 조장을 찾습니다. 성령의 인도받아가지고. 데살로니가의 야손이라고 하는 그 사람과 그의 집, 그리고 고린도에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라고 하는 그 부부와 그의 사업장. 그렇죠? 사도 바울과 이 사람, 이게 지속할 시스템이 이렇게 딱 준비되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들을 계속 붙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 말을 할 때 이론을 얘기한 게 아니면 제가 경험을 했다니까요.
제가 경험을 했어요. 이 되어지는 다락방, 전도가 이 시스템이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이런 말. 이 시스템이 저절로 굴러가요. 전도가 되게끔. 마치 눈을 뭉쳐가지고 굴리면 점점 커지듯이. 그러죠. 그러니까 이 말씀상 여러분 다락방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조장이 되고 여러분 교회에 뭐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말씀 사역자가 될 수 있겠죠. 또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는 말씀 사역자가 돼서 현장에 조장 찾아내 가지고 시간과 장소, 요일 이런 걸 딱 정해두고요. 지속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가가지고 이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조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말씀을 듣도록 모아주는 사람이에요. 모아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역에 예비돼 있어요. 이 사람을 찾는 걸 보고 다락방 전도의 문을 연다. 근데 여러분 다락방을 하면서 전도 역사가 안 일어나는 다락방 뭐예요? 전도 안 하는 다락방을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다락방을 하면 여러분 복음 편지를 가지고 복음 편지 뭐 식강을 가지고 말씀 사역자가 이 지역에 가서 복음 편지 주고 여기서 메시지 주고는 이제 여기서 말씀 포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나오는 기도 제목을 잡고 기도 포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해야 되잖아요. 뭔 포럼 해야 돼요? 반드시 3포럼 해야 돼요. 전도 포럼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보통은 말씀 포럼, 기도 포럼까지는 돼요. 전도 포럼 못 해요. 안 하죠. 할 수도 없고 전도를 할 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요 말씀 사역자가 한 사람에게 가서 다락방으로 하는데 여기는 1년이 지나도 1대1이야. 성경에는 안 그래요. 확산이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1대1 다락방밖에 개인 양육으로 끝나버려. 그래서 다락방은 다락방인데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는 다락방이라. 전도 포럼을 안 하니까. 그러면 전도 포럼을 하면 되는데 어떻게 전도 포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 사역자와 조장에게 주는 미션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노예 전도 캠프 때 이 미션 줍니다. 뭘 주냐 그러면 전도 수첩을 해라. 지금 전도 수첩은 이미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지금 오늘 내가 다 말할 수는 없고 하반기에 우리 박성삼 목사님과 우리 임원들과 이렇게 다락방 문을 여는 캠프를 좀 집중하는 그런 시간표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거를 미션도 주고 실제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 전도 수첩은 뭐냐 그러면요.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 주역에 하나님이 딱 이렇게 성령으로 예비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전도가 왜 어렵냐 그러면 예비된 사람을 안 찾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는 하는데 예비된 사람만 딱 못 만나니까 전도가 열심히 하는데 응답이 없어. 열매가 없고. 그럼 예비된 사람 한 사람을 찾아버리면 전도운동이 일어납니다.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 예비된 사람 이 사람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해서 전도 수첩이라고 하는 도구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건 따로 사실을 한 강의를 또 해야 돼. 오래 걸려요.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하면 좋겠는데 제가 쉽게 설명하는 재주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 다락방이란 뭔가, 왜 다락방이 쉬울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다락방이라는 것은 다락방을 하러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누리러 가는 거고 내가 내 문제 해결하고 나의 길을 찾고 하나님의 것을 다 찾아내는 게 이 138을 누리는 게 다락방. 이걸 내 마음 속에서 누리는 것이 내 안의 망대고 현장에다 세워놓으면 다락방 시스템 망대예요. 현장의 망대. 이걸 만들 줄 알고 누릴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이걸 줄 수 있어야 돼.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든지 딱 가면 그 지역에 이걸 딱 만들어놔. 여러분이 조장으로 딱 서든지 사람 모아가지고 전도사님, 목사님 불러서 말씀 운동 해주세요.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이런 사람을 찾아내가지고 여러분이 말씀 사역자로 가든지.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걸 조금만 훈련해 보면 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 다 준비해놨구나. 그리고 전도라는 게 어렵지 않구나.
여러분들이 이것이 이 다락방이라는 이걸 통해서 여기에서 뭐 나오냐, EBS도 나오고 GBS도 나오고 TBS, 이거는 그룹 다락방, 어린이 다락방, 뭐 청소년 다락방, 여기서 다 파생돼요. 이게 커져버리면 이게 뭐예요? 지교회 됩니다. 저는 그 지교회 되는 다락방을 4번 경험했어요. 그래서 제가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증인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 조장이 무너지면 지교회도 다 무너지는 겁니다. 조장이 제일 중요하죠. 이런 여기까지 우리 청년 다락방의 전도 미션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좀 전반적인 이렇게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하고 반드시 이걸 찾아야 되고 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광주 청년 전도학교 이 모임을 통하여 우리 청년들의 다락방 정체성을 회복하고 138로 모든 답을 찾아내는 축복의 훈련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제는 내 안에 완전한 빛의 축복을 통하여 현장의 빛을 발하는, 현장의 망대를 세우는 다락방 문을 열고 다락방 전도운동을 할 줄 아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묵상하며 답을 찾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